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인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종, 믿음 이런 것들, 정말 이런 말씀들, 믿음과 순종이란 이 두 단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오늘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순종입니다. 가장 많이 듣는데, 그런데 가장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순종입니다. 제가 순종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번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순종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되는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무리 네이버를 뒤지고 다음을 뒤지고 유튜브를 뒤져도 없더라고요. 믿음에 관해서는 나오는데 순종에 관해서는 설문조사를 한 것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성도들,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예?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먼저.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 보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순종하는 사람들도 계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인 저만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내 고집, 내 생각대로, 내가 옳다면 옳은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목사인 저만 보더라도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사십시오. 오늘도 보십시오. 여러분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실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이러면서 저는 순종하느냐? 안 합니다. 예? 저는 순종하느냐? 못합니다. 못하고 삽니다. 그런 내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하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너무 막 밉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목사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발 나 좀 설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좀 본이 되게 해주세요. 제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정말 많이 드립니다. 늘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면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너나 그렇게 살아라. 너나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항상 귓가에 들려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순종의 삶을 살려고 노력이라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함이 마땅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 때 그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이 임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헌금 생활 잘하면, 11조 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 말에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정말 교회 나오면 복 받고 11조 잘 내면 복 받는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11조를 많이 내고 아무리 교회를 안 빠지고 매 예배마다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다 나온다 할지라도 순종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 없습니다. 예. 아무리 11조, 1억, 2천 엄청나게 하고 예배 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 4절부터 13절까지의 것들을 주겠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내 규례와 계명이 뭘 말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준행한다라는 건 뭡니까? 순종하면. 예. 하나님, 오늘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잘 나온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헌금 생활 잘한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예? 오늘 여기 3절 말씀처럼 전제 조건이 있어요. 축복해 주시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축복해 주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교회 잘 나온다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헌금 생활 잘한다고 축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자녀가 신앙에서 교회 열심히 잘 나온다. 잘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 자녀가 순종의 삶을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잘 나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오늘날 껍데기 신앙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껍데기 신앙인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에 껍데기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가도 누가 목사님이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 내키면 가고 내 마음 안 내키면 안 가고, 10시 예배 보고 싶으면 10시 예배 가고 11시 예배 보고 싶으면 11시 예배 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냥 자기 편한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축복이 안 주어집니다. 오늘 분명히 3절에서는 축복의 전제 조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내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즉, 순종하면 한없이 축복하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축복하면 한없이 축복하겠지만, 순종하면 한없이 축복하겠지만 불순종하면 축복하지 않는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잘 알면서 순종하십니까? 그렇게 잘 알면서 순종의 삶 삽니까? 그러면서도 오늘 또 목사님 다 아는 이야기 하고 있네, 이러고 설교 듣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조건은 바로 축복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축복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에서 20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거절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칼에 삼키우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순종하지도 않는데 축복을 받아가지고 잘 산다, 형통하다,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아니요, 아닙니다.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왜? 하나님 순종 안 해도 내 이렇게 잘 사는데 뭐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뭐 있냐?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이유에서라도 절대로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축복받아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 절대 축복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런데 저 사람은 보니까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이고 순종도 하지도 안 하고 지 멋대로 사는데, 그런데 잘 살아.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축복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면 누가 주는 축복일까요? 예? 그죠? 사단 마귀가 주는 축복이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데 축복을 받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반드시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축복은 누가 주는 축복이냐? 바로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축복입니다. 왜 축복 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멀어져서 죄악 가운데 살라고, 멸망하라고 주는 축복.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은 사단이 주는 축복으로 멸망하게 하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무조건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그 사람에게 축복 주시는 거지 그냥 자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축복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순종은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예?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 축복 주신대요. 그럼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각양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만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복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달라기만 달리.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순종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달라고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죠. 왜 줍니까? 아니, 자기는 나한테 하나도 뭐 아무것도 하는, 헌신도 안 해, 순종도 안 해, 말씀도 안 읽어, 말씀도 안 들어. 예? 그러면서 딱 교회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맨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 주세요,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헛된 기도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헛된 기도 하지 마십시오. 마땅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은요 불쌍해서 주실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 너무너무 내 못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못됐대요. 예. 살아보니까 못된지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이제 안 살아보면 몰라요. 여러분 안 살아보면 목사는 거룩한 것 같고 뭐 착한 것 같고 막 그렇죠. 아니에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저보고 못됐대요. 못된 저는요 절대 안 줍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뭘 줍니까? 주기는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예.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만 받으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 이상한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달라고만 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축복의 관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도대체 목사님 사모님한테 어쨌길래 사모님이 못됐다 소리를 했을까? 온갖 이 생각으로 또 설교 말씀 안 듣고 계시지 마시고 또 예배 끝나고 사모님한테 가서 사모님 뭐 때문에 그래요? 라고 묻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살다 보면 다 부부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어쨌든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면서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들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 때를 따라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 우리 부족한 걸 아시고는 또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저는 이런 경험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정말 내가 너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때를 따라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정말 많이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바로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계절에 따라서 알맞게 적절히 비를 내려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산물과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타작이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10월경에 보리나 밀을 파종합니다. 그래서 3월경에 수확을 하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 정도 3월경에 아마 보리를 수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3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포도는 7월경에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 곡물 타작이 포도 수확까지 계속되고 포도 수확이 곡물 파종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끊이지 않고 곡물이 파종하고 결실을 맺고 파종하고 결실을 맺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때를 따라서 끊어질 때가 되면 새로운 곡물을 심고 또 거두고, 그것이 거두고 나면 또 새로운 곡물을 심고 이렇게 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12절에서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흉년 가운데도 한 해의 농사에 100배의 결실을 거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에 그의 농사를 망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2배도 아닌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순종했기 때문에. 예.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흉년을 만났을 때도 도우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 축복을 능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 도우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했다고요. 물론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순종하는 그 순종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평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자, 바로 6절에서 이 8절은 이스라엘의 평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를 주신다. 평화의 축복을 주신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이죠. 평안. 예, 평안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위협적인 요소들, 곧 악한 자나 사나운 짐승이나 전쟁의 칼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거듭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시다. 6절에서 8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평화를 주시되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예,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가 감히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가 감히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깨뜨릴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존재해 있는 수많은 위험한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권세 위의 권세이시며 전쟁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들과 사건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평화를 주시면 아무도 그 평화를 깨뜨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화, 즉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아무도 깨뜨릴 수 없고 뺏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도 환난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시기 위해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주시는 환난이지 결코 그를 망하게 하려고 평안을 깨뜨리려고 주시는 환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안연히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요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주십니다. 아무도 뺏을 수 없는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아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장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많이 주고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묵은 곡식을 다 먹기도 전에 햇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묵은 곡식을 퍼내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풍성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기억하시고 이행하셔서 그들을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례로 10절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묵은 양식이 떨어지기도 전에 새로운 양식을 풍성하게 주셔서 먹던 묵은 양식을 치우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는 축복, 그리고 우리 집에 곳간에 곡식이 넘치는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자녀에게와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축복받고 내 가정이 축복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나로 인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내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신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또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11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과 뭔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싸움 해보셨지요? 부부싸움 할 때 남편 얼마나 미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짐 싸들고 나가잖아요. 짐 싸들고 나가잖아요.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짐 싸들고 집에 확 나가는 게 아니라 성질이 나면 밖에 잠시 나갔다가 바람 쐬고 좀 진정시키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 미우니까, 싫으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나가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 뭡니까?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은 뭡니까?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하지 않을 것. 곧 이 말은 싫어하여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싫어서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러므로 이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겠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행하다 라는 말이 걷다 라는 뜻입니다. 걷다라는 뜻인데 여기에는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히브리 원어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히브리 원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에 행하다라는 말이 걷다라는 뜻이고 이 걷다라는 뜻 안에는 바로 이리저리 걸어 다니다라는 의미가 히브리 원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걸어 다닌대요. 그렇죠. 우리 김민옥 권사님 지난주에도 잘 말씀하시지 이번 주에 우리가 가는 데마다 따라다닌다. 네. 우리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편재해 계신다. 예, 모든 것에 편재해 계신다라는 의미로 어디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백성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권사님 말씀대로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셔서 보살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라는 말씀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우리 권정석 집사님, 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뭡니까? 왕은 백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돌보시며 보살피시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축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너무나도 귀한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셔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관건은 뭐라고요?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종을 통해서 위와 같은 그런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순종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순종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예,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기록된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함으로 더욱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